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를 대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장동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멀리 오신 우리 장동민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은 기다림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이 조급하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세 가지의 답을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판기에 불이 꺼지기 전에 문을 열고 커피를 꺼낸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힘 버튼을 누른다. 세 번째, 식당에서 주인이 대신 서명한다. 근데 원래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그리움, 또 참음,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였어요. 우리 단군 신화 여러분 아시죠?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고 며칠 동안 100일 동안 견디라. 호랑이는 포기하고 곰은 끝까지 견디어서 여성으로 탄생하였다 하는 단군 신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 과거 백제 시대 때는 멀리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남편이죠. 그런데 노름을 하는지 외도를 하는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지은 백제 시대의 노래 정읍사, 가장 오래된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16세 어린 남녀가 신분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헤어졌죠. 오랜 세월 끝에 기다리며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춘향의 이야기, 가장 사랑받는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다림의 민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일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의 심정을 노래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그 노래를 한번 끝까지 불러보세요. 굉장히 슬픕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아빠가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를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작년 봄에 아빠와 함께 꽃밭을 가꾸었는데 그 아빠가 끌려가고 소식도 없고 다시 봄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서울로 돈 벌러 가서 소식이 없는 오빠를 생각하며 지은 노래 뜸북뜸북 맞습니다. 시집간 지 3년이 되었는데 친정 나들이 한 번 못 오는 누나를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 살면서 이 아이들의 동요를 들어보았는데
우리나라 동요처럼 이렇게 8분의 6박자 처량한 동요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들에게 주신 한국인의 특성,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성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좀 기다리며 참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있죠.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쫌뺑이 같이. 이때 지혜로운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아내는 그 말을 해놓고 속으로 무지하게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바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속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 하면 그저 지긋하게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던 그때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꼭 1시간 맞춰야 되고 설교 30분 안에 끝나야지, 안 그러면 시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3년 안에 몇백 명이 모여야 되고, 선교사로 파송되면 곧바로 큰 예배당 건축해야 하고 몇 명이 모여야 하는가. 선교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파송한 다음 달부터 몇 명 모였느냐, 이렇게 교회는 언제 짓느냐, 이렇게 재촉을 해야 되니까 무리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적 위주의 사고방식, 이것이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도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족만큼이나 험난한 세월을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 지났을 때에 긴 기다림 끝에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기다리면서 일평생을 나그네로 고생하며 땅 한 평 없이 살아갔던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 불의한 세력에 쫓겨서 수년을 도망하였던 다윗도 많은 기다림 끝에 그가 왕좌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있죠. 7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열국의 보배가 그 성전에 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나라가 독립되지 않은 채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의 속국으로 400년을 지난 끝에 그 모든 압제와 불의한 세월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 기다림에 관한 성경 말씀의 긴 리스트 중에 맨 마지막 백미가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분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 연속된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커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대기만성 크게 될 아이들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급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사참배 반대로 이 투옥이 되어서 3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943년 5월 17일 만기 출소 3년형을 받고 이제 3년 다 살고 만기해서 출소가 될 날입니다. 가족들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달력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손 목사님도 이날을 기다리며 가족들에게 또 목회하던 애양원 나환자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반갑게 만나자. 연세 드신 아버님이 부자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36세이던 부인은 그날이 오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흰 옷을 갈아입고 또 아버지의 옷과 신발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그날 아침 감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수가 손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99번 그의 죄수 번호였습니다. 결정서를 받으시오. 이 결정서를 받아드는 순간 검붉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한 손 목사님, 그 얼굴이 더욱더 하얘졌습니다. 그 결정서는 종신형 결정서였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수많은 이제 일제 앞잡이들이 손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일제를 심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석방하게 되면 다시 치안 유지 법을 범할 우려가 현저해서 그를 구금한다. 손 목사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일제가 망할 것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정서를 한참 들여다보던 손 목사님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의 옷과 신발을 가지고 아들, 딸과 함께 광주 형무소에 갔던 부인은 정양순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을 흔들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오늘 너희 아버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단다. 길바닥에 온 식구들이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후 부인 정양순 여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때 손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 영광이 된 까닭이외다. 영광은 최후를 보아서 알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하며 참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거 바보나 하는 짓이지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결국 마음에 화병이 나고 손해보고 사회 정의를 이룰 수도 없고 참게 되면 나쁜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있습니까?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하고 있다 하신 말씀처럼 숨어 지하 감옥에서, 교화소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70여 년을 견디어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란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 다음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고통을 겪는다 하는 말은요, 요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산고를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원문의 뜻이 그래요. 고통을 그냥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고통 중에 제일 심하다고 하는 산고를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뭘 겪고 있다고요? 산고를 겪고 있다. 산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고통이 산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산고는 끝이 있다. 그 끝은 무엇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에 이르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리 인텔이 지성과 미모를 갖춘 점잖은 사모님이라도 이 나이 낳을 때 고통 겪는 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100이면 100 다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다시 애 낳으면 내가 미친년이다 하면서 결심해, 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또 낳습니다. 또 낳고 또 낳아요. 왜 그래요? 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마치 산고와 같은 것입니다. 산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지만 동시에 그 끝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될지, 그 아이가 어떤 기쁨을 부모에게 줄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 세상을 비추는 어떤 아이가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기도회에 오신, 평화통일 기도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3년째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동력의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에게 언제 이 해방의 날이, 이 고통이 멈추는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고통은 끝이 있다. 산고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시름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민족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서, 통일된 남한과 북한을 들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모든 고통을 견딘 저들을 들어서, 가장 기뻐하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그분들을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이런 민족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날, 영광의 날, 우리 민족이 한번 세계 평화의 역사에 크게 기여하고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통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귀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통일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던 주도홍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백석대학교 부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편 저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문제들 중 어떤 것은 신학적이지만 어떤 것은 기질적입니다. 우리의 성격 탓입니다. 요새 개성이라는 말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성이 뭔지 아세요? 개 같은 성격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욕을 했으니 강사는 욕해도 괜찮겠지. 개 같은 성격들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성격들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남북으로 나누었고, 교회도 나누었고, 그리고 이념도 나누었고, 그리고 그 나누어진 이념이 뭐라고 그렇게 죽이도록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념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못한 채 이념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한국교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제가 보면 복음이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매우 실천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제 친구가 같이 버스를 타서, 제가 천안인데 집에 가다 보니까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소 하고 보니까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은밀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은밀한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이념들, 그리고 이 남북을 보는 은밀한 정치가에게 우리가 노란한 그러한 이념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고 한국교회는 이혼론에 빠진 중세교회와 같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레퍼토리만 잘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훨씬 윤리적입니다. 무섭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예배당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들어와 있어도 싸우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위 경건하다는 성도들이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주일 예배를 잘 드려도 경배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람되고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할 것인가를 내어놓으면 우리 자신을 향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에서 손을 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살찐 소를 가지고 와도 11조를 엄청나게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아니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삶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삶이 전제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삶이 전제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헛것입니다. 그 위선입니다. 가식이고 예식입니다. 좋은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양심적인 사업가가 되어야 하고 좋은 의사, 좋은 교사, 좋은 군인, 좋은 직장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의 꽃을 꺾어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마치 남묘 호랑교구식의 기도 그리고 신천지의 기도 정도가 된다면, 그저 기복신앙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끝난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협소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기도는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리액션입니다. 말씀이 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나누어 보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기복주의입니다. 둘째, 그 기도는 이혼론적이고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교만과 독선이 있습니다. 셋째, 값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엄밀히 말해 구원의 유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뿐입니다. 값싼 면죄부를 파는 식의 구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전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가 목사라도, 그가 신학교수라도, 그가 장로라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는 택함을 받은 자인지 의심할 수 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최소한 우리는 이 엄청난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남북 분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남북 분단은 분명한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애교적인 문제, 국방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분단은 엄청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가장 잔인한, 가장 다양한 제약이 이 분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수 맺기, 살인, 정제, 증오, 파당, 분열,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반도의 남북의 분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는 전혀 업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상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정치가의 문제, 사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북의 분단은 21세기 사마리아입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 사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빵을 이야기하며 그 빵이 소외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빵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과 이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념을 다스리고 이념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을 붙든 한국교회는 이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와도 통일 후에 2,500만 빨강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잡는 한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통일은 2,500만 빨강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남쪽에서는 긴가민가 해도 종북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정확하게 70년 동안 빨강이가 우리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찾아야 한다. 분단 한국교회의 길은 성경적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KBS, MBC, YTN, SBS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서서 우리를 물들게 했던,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속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장로가 장관이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관하는 동안 복음 성경책을 창고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72년 동안 풀지 못하는 남북관계, 세계도 풀지 못하는 남북의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대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와 함께 살게 되고 원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강조하는데 남북 문제를 이야기하면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념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강단에서는 끝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빵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빵만을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후 탈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삶의 질, 그리고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보면 한없이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860년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함 링컨이 그 집안에 부자여가지고 노예가 한 20, 30명 데리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에브라함 링컨은 결코 노예 해방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함 링컨은 켄터키 오두막집에 살면서 노예 자식들과 친구를 맺었고 그 검둥이 친구들이 자기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복음에도 저촉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사람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통일의 분단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그럴 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하는 식으로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최고위원, 국회의원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치적으로 우리 남북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신을 가져도 다음 대권을 생각하고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쪽이 너무나 반대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든 이념을 정말 굴복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진정으로 복음적인 교회가 될 때, 참으로 말씀에 굳건히 설 때 450년 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사마리아와 유대, 우리 주님께서 I must go through Samaria,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그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못 가게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같은 무리인 것 같지만 제자들은 기존 관념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450년 동안 닫혀있던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깨뜨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념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그들을 버린 채로 해외 선교로 지금 세계에서 제2의 선교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2,500만을 잊은 채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남북한이 하나 될 때, 평화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제2의 숙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우리 한국교회에 맡기실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중동 지역,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 한국교회에 부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남북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념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사랑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대상은 모두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 은밀한 잘못된 세계관을 끼워 삽입하지 마시고 참으로 순수하게 우리 복음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에 선 기도로, 그 사랑으로 북한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임의의 통일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통일론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의의 통일론이다. 그래서 유석성 총장이 저에게 임의의 통일론,
좋은데 제가 보기에 선취통일론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취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한자 말보다 저는 소박한 한국말이 좋거든. 임의의 통일론. 뭐냐? 아직 통일이 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헐벗을 때, 그들이 목말라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곳이 통일을 맛보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일을 맛보지 않은 채 통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72년 동안 처절하고 철저하게 죽일 원수 마냥 노리고 싸움하다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독일의 학자가 WCC에 총무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우리 학교에 와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수가 질문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통일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89년, 90년도에 독일도 조금 더 준비하다가 통일되기를 바랐지만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동서관계가 훨씬 나은 상태였어도 28년이 된 지금에도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2년 동안 이렇게 처절하고 철저하게 원수로 나누어진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저는 다시 재분단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을 먼저 땡겨서 맛보아야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통합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통일 후에 복음화는 쉽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 통일 후에 예배당 지으면 복음화 될 줄 압니까? 독일 통일 후에 독일이 90% 100% 크리스찬이었는데 복음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독교회 6교회 중에 한 목사 언제 예배를 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가 6교회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교회는 늘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복귀의 붐이 일어나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독일은 한 45년 분단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5년 정확히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도 어느 정도 살아 있었는데 물론 다 죽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동독 교회 있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 지하 교회 비슷한 교회로 그냥 말려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일 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한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신론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45년, 25년 동안 무신론적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75년 동안 처절하고 철저한 공산주의적 무신론적 교육을 받았는데 복음화가 될 것이다. 우리는 좀 급하기는 급하죠. 그렇죠? 엘리베이터 빨리 누르고 뭐 카드 자기가 주인이 카드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러대.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통일 전에 임의의 통일을 사랑으로 맛본 후에 서로 사랑하고 오고 가고 해충약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구호품도 갖다 주고. 60년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었다. 교회는 순수하고 복음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세관이 들어오고 이념 논리나 하고 진보 보수로 나누어서 싸우고 파당적인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역할을 못하죠. 우리는 임의의 통일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예장 대신총회 사무총장이신 이경욱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이향천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재정부장이신
권경화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일을 위한 어려 기도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전쟁의 이기감 속에서 놓여있는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손길로만이 온전히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정자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알 줄 아는 이정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참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머리쓰고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의 생각과 사고와 또한 여러 가지의 갈등 속으로 하나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릇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풍족한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북이 전쟁으로 분단된 지 7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과 귀를 막아버린 사악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여 주옵소서. 1907년 장된 교회를 통한 대붕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욱 광팍해진 북한이 하루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가난과 굶주림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은 강도 높은 국제 제재도 불구하고 오직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도발로 남북 관계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경제협력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져 평화 통일의 길을 다시 열어가게 하옵소서. 통일을 열망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이 나라의 1천만의 기도와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같이 휴전선의 철책도 제거되게 하여 복음을 통한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 다시 만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길이며 도움이 되시는 주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의 12만도 아끼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수천만 이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써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셨던 의인이 되게 하시며 조국을 건지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교회마다 방방 곳곳마다 확산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북한 주민의 생명을 건지며 지하 교인들의 간절한 간구가 이루어지는 평화적 통일이 되게 하시고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신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한번 두 손 드시고, 주여 이 땅을 믿음의 나라로, 한국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통일 오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과 나라 위정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늘 월요 기도에 주님 친히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회를 보존하시고 이 기도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1000배 만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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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으소서. 충만하게 없으소서. 기도마다 들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주여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지켜주시고 성서병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기도회를 10여 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며 평양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북한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 안팎에 마귀 사탄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 깨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악한 세력 범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위에도 축사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쓰여지며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성도들에게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서 땅에서 영원히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남녀 종들 위해 함께 하시고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길이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